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삼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삼손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장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원수 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그야말로 나뭇잎처럼 가볍게 날려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고, 이 삼손이 얼마나 큰 힘으로써 이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냈는지 배웠던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파는 단 지파였고 아버지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그는 하나님인지 누군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하니 남편이 이는 심상치 않다.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부인은 제대로 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천사였는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외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다시 나타난 분이 자세하게 남편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누구시냐고 확인을 했더니 내가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성육신 이전에 아마 이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을 기묘자라 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계시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내가 죽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삼손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일러준 교육, 방침은, 양육 방침은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거죠. 이발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발을 하지 말고 이 머리가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다는 이 서약의 표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런 헌신의 일들이 헌신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아예 그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아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출생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물들이었고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은 가장 분명하게 구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것들을 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근신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서원을 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데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도 헌신의 등급이 정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구원할 자로 선택을 하셨고 그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머리털을 밀지 않는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장성하여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아주 괴력을 발휘합니다. 사자를 붙들어 손으로 찢어발기는 그런 괴력도 있고 또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 족속들을 가서 치는데 이 블레셋 족속들이 막 추풍 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삼손이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장면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의 이 입을 붙잡고 찢어발기는 이런 괴력을 발휘한 것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이고 나귀뼈로 블레셋 족속들을 멸살시킨 것도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삼손의 힘의 비밀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하여튼 농락하고 했었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이 삼손에게서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에게 가서 늘 지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이 들릴라를 살살 꿰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자꾸 캐물어요.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그래 실험을 해보니까 힘이 여전해.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원망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만 할 수 있느냐. 날마다 졸라대니 삼손이 할 수 없이 자기 힘의 비밀을 일러줍니다. 내가 머리카락을 기르고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삭도를 댄 적이 없는데 이 머리카락을 밀면은 내가 힘을 상실한다.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조금 밀어보니까 정말 힘을 못 써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가 하도 속고 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7가닥을 딱 잘라내고 그리고서는 괴롭혔다 그러는데 어떻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자는 동안에 아마 뭔가 이렇게 바늘로 찔렀든지 뭘 괴롭게 했겠죠. 전에 같으면은 왜 이래 탁 하면은 이 사람 가벼운 손짓 한 번에 벌렁 나가 자빠질 정도로 그저 아무렇게나 힘을 써도 막 팍팍 나자빠졌는데 이번에는 멀쩡해. 괴롭혔는데 왜 이래 하는데 끄떡없는 거예요. 정말 힘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을 깨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닥쳐왔느니라. 그랬더니 삼손이 뭐야? 이내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탁 일어나자고 달려들었는데 웬걸 잠들기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은 삼손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는 연자방아를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의 잔치자리에 구경거리로 늘 끌려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던 인물이 능력을 상실하고 비참한 가운데로 떨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 가운데 살다가 이것을 상실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능력을 상실하고 은혜를 상실하는 삶을 청산하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가 그냥 떠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성령이 떠나시면은 능력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나 다시 또 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다만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발휘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떠나시면 능력이 없는데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떠나시지도 않는데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능력은 어때요? 마치 성령께서 떠나신 것처럼 능력이 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시지만 그럼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람이 성령이 떠나시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영원히 임재하신다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능력을 상실하는가 하는 것이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때문에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힘을 상실한 걸로 나오는데 이 머리카락을 밀었던 이것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삼손의 죄 때문이에요. 삼손의 죄와 머리카락을 밀린 사건이죠. 자기가 밀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는 사이에 홀라당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다 벗겨진 거죠. 이게 좀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죄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사자까지도 손으로 찢어발기는 괴력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의 소중함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 망각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몰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능력의 제국이 큰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번씩 해서 힘이 생겨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잊어버린 것은 바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 이유는 그가 마음속에 음욕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방종에 빠지도록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처음에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 이상하게 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들만 찾아가. 처음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여인은 또 다른 남자에게 그냥 재혼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빼앗긴 채 기생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들릴러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또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정신없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정신없는 삶을 사는 동안 즉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충동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렇게 충동과 본능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쾌락,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도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자신이 왜 나시린이 되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을 때 그가 성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뜻을 망각했을 때 그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할까요? 삼손은 자기의 본능과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물론 망각했다고 해서 아예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가 지금 자기 삶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변한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쾌락이 자기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고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의식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언제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내 힘의 비밀은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카락에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제거하면 내가 힘을 상실한다. 결국은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자,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즐거움 혹은 쾌락 혹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삶의 야망과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아 추구하는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비밀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마는, 삼손은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강제로 밀리고 힘을 상실하고, 그리고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실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상실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을 상실하는 것, 이거를 무서워해야 돼요. 시편 51편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될지, 그는 두려움이 왈칵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아야 돼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지는 않고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얘가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그래, 너희 녀석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대꾸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자기 마음대로 혼자 놀고 뭐 그러지 마라 뭐 그럴 때는 말도 안 듣다가, 그것도 뭐 한동안이지 가만히 있으면은 심심해져요. 그래가지고서는 엄마 뭐 혹은 아빠 그래. 몰라?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얘가 안달이 나가지고, 그죠? 이 꼬맹이가 안달이 나가지고 엄마 막 그러고 막 치맛자락 붙들고 흔들고 뭐 난리를 쳐댑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당연히 은혜의 수단으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는 자연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 속에서 안 계신 것처럼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이 마음에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 해나가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은혜와 능력의 회복이 없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의 회복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